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바르게 정립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 10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단답식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갈 때 내는 서류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면접관들은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이 면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알고 그 사람과 면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추셔서 나타내 보이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기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높은 산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같은 웅장한 자연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그 말은 곧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쉽게 말하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피조 세계를 통해 창조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성들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 드러나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자연,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지만 완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나 업적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책이 그렇듯이 그 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행문은 여행을 하기 위해 쓴 글이고 또한 소설은 재미나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 쓴 글입니다. 성경도 어떤 의미에 보면 하나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곧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목적을 더 덧붙인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동막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교 12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12신조의 제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캐논이라고 표현합니다. CANNON입니다. 이 캐논의 뜻이 뭐냐면 기준, 척도, 잣대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이 모든 인생의 기준과 척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또한 동시에 모든 인생의 기준과 척도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